자, 중아, 한 주간 잘 지냈니? 우리 중3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어. 우리 중인들 학교 다니느라 정말로 수고 많았어. 우리 이번 주는 정말 열심히 많이 각자 시험도 보고 학교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요. 네,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내가 받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보의 말씀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나눠서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다 준비됐죠?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나요? 아무도 2002년에 여기 있지 않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2002년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 미쳐있는 시기였어. 그때 여러분들이 없었겠지만 전사님도 너무 어렸어. 근데 그때 기억나는 거 막 다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응원을 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2002년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 한국은 월드컵에 빠져있는 한 해였다. 그런데 전사님은 그것에 빠져있지 않았어. 뭐에 빠져 있었을까? 말씀 그랬으면 좋았겠지. 당연히 아니었어. 그 전사님 어렸을 때 그때 2002년 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가 학교 가는 길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항상 들리던 곳이 있었단다. 문방구. 혹시 2002년생? 어떻게 알지? 주찬이 어떻게 알아? 맞아, 정답. 오락실. 문방구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게임 메탈 슬러그 3 전사님의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몇 살이지? 한 11살 때에 1년을 메탈 슬러그 3에 바쳤단다. 그 혹시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총 게임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쏘는 그런 총 알아? 역시 남학생들 나를 공감할 수 있구나. 메탈 슬러그 3에 진짜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TV 앞에서 축구를 볼 때 전사님은 문방구 앞으로 갔지. 그때 전도사님의 한 주의 용돈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어. 2,000원. 2,000원이면은 떡꼬치 사 먹고 쥐포 사 먹고 메탈 슬러그 3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한 주에 한 2번 정도 갔거든.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항상 메탈 슬러그 3를 하러 갔는데 항상 있는 애가 있었어. 항상 있는 애.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이 하러 왔나 보다 하면서 전사님이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는데 혹시 오락실 가본 사람? 아직 그런 세대가 아니지. 꼭 그런 오락실에 가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 여기서 점프해야 되는데, 여기서 피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전사님이 수요일, 금요일 한두 주 간 게 아니라 몇 달을 갔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됐어. 갈 때마다 그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갈 때마다 걔는 게임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게임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한 번도 게임을 안 하고 있길래 전사님이 그때 어렸을 때, 전사님 어렸을 때는 그냥 누가 있으면 말을 막 걸었거든. 그래서 한 번은 전사님이 떡꼬치를 안 먹고 동전이 한 300원이 더 있었어. 그 300원을 가지고 이제 걔한테 얘기를 한 거야. 너 잘하면 나랑 같이 할래? 라고 물어봤어. 왜냐면 전도사님이 항상 깨지 못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얘가 있으면 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얘가 좀 이상했었나 봐. 그래서 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너 나 모르잖아. 이러는 거야. 그때 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거 나 그냥 엄마한테 받은 돈인데 그냥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랑 같이 게임을 시작을 했고, 그 친구랑 아직까지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그때 깨지 못했던 그 판, 이렇게 엄청 어려운 판이 있었거든. 그 친구가 깨줘서 그 뒤로 조금 전사님의 실력도 올랐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정수야, 정수. 정수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기억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기억을 한대. 그래서 같이 게임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설교와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어지지는 않아.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해서 주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법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법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나쁜 사람이 떠오르겠지. 왜냐면 법은 그 사람들을 위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하여서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나쁜 사람들을 위해 있기보다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이 있어야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법들이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 중에 나쁜 사람들을 벌 주는 법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법 읽어본 사람. 전사님 친구, 대학원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인 친구가 법대를 다녔어. 그 공부 잘했겠지, 그지? 그래서 전사님이 그 형한테 물어봤어. 형, 법전은 얼마나 두꺼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 두께가 이만하대. 두께가 이만한데 80%가 한자래. 그래가지고 처음에 입학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한 30%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만둔다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쓰는 법도 이렇게 어려운데 옛날에 법은 얼마나 어렵겠니? 이스라엘한테 준 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재밌게 읽을 수 있어. 출애굽기까지 괜찮아. 이제 신명기부터 문제가 오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부터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와서는 전사님 생각에는 한 40%는 신명기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어려운 법들이 이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사님이 좀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법은 죄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은 기본법, 사회보장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기본법과 사회보장법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그런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금 힘이 적은 사람들,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법으로 이렇게 좀 불공평한 재판이나 처벌을 하지 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그냥 그럴 수 있네 그러잖아. 근데 두 번째랑 세 번째 법이 조금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밭을 갖고 있어. 여기 우리 성복 예배실이 밭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쌀을 이렇게 베어 가겠지. 그 중에 한 귀퉁이를 남겼어. 그러면은 맞다, 나 여기까지 다 추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귀퉁이는 꼭 남기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귀퉁이가 남겨져 있으면 남겨져 있는 벼를 이방인들이나 과부나 이제 고아들이 와서 그 벼를 베어서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목자관 앞에 교회 오다 보면은 감이 열렸더라고. 감. 보지. 은율이 맨날 보겠지. 그지? 그 감, 예를 들어서 그런 과일 열매를 내가 이제
그 키우고 있으면은 그 열매를 다 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남겨놔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과일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법이 뒤에도 나와. 뒤에 어디냐면 룻기, 성경책 구약 좀 중반 뒤로 넘어가면 룻기가 있거든. 룻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집안에 시집을 온 그런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래서 이제 살기가 조금 힘들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법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보아스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내가 당신의 밭에서 남아있는 이 벼를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이 장면이 나와.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또 좀 착했나 봐. 그래서 종들한테, 이 벼를 베는 종들한테 이 룻이라는 사람이 와서 가져갈 거니까 그냥 다 가져가지 말고 한 다발들을 땅에다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룻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키면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사회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사님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 다음 한 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내 옆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왜 줘야 될까? 그래서 전사님이 법을 찾아봤어. 정말 어려운 그 법을 검색해봤어. 우리나라의 기본법이 이제 사회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 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옆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우리 사회가 정말로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 통합이 가능하고 복지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공감이 되니? 왜냐면 너무 먼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좀 안 따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전사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는 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 생활을 했던 거 여러분도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항상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힘들고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나그네와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구해주신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한테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그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나 딱히 받은 거 없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 속에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끼 한 끼 어려움 없이 잘 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 것을 나눠주고, 내게 있다면 한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학교 안 간다고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시험 기간 늘어나고 막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간에 막 기말고사 것까지 땡겨서 보고 막 어렵지. 그런데 우리 전사님이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 뭐가 붙어 있죠. 필름, 항균 필름. 그 필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에 오돌도돌한 걸 보면서 몇 층인지를 알게 되세요. 그런데 이 필름이 있어서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키오스코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 햄버거집 가면은 이렇게 네모난 기계에서 주문을 하잖아. 옛날엔 사람한테 했는데 이제 기계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게 기계는 오돌도돌하게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이분들은 이 주문을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았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시라도 밖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흔쾌히 도와주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기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주일에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답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옆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마치며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